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오늘 팔복 중 네 번째 복인데요. 먼저 3절부터 같이 한번 암송을 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신명에 관한 것다고 3절 먼저 하시시다. 신명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6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그리스 신화에 탄탈루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탄탈루스 왕은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지요. 늙으면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거나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제로 인해서 그는 평생 배고프고 목말라야만 그런 고통의 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서 눈앞에 있는 물컵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물컵이 아예 뒤로 쓱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나무 열매를 향해 손을 뻗으면 그 열매가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마실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어서 이런 고통을 평생토록 겪어야 했습니다.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탄탈루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텐틀라이징이라고 합니다. 텐틀라이징, 탄탈루스 같은 의미죠. 애타게 한다, 감질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마시지 못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른데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감질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이 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손에 잡았다 싶으면 빠져나갑니다. 조금 얻었다 싶으면 그것이 실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령 내 입으로 물었다고 생각하고 삼켰다고 생각해도 갈증은 더 생기고 배는 더 고프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친 사람처럼 낚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해야 되고 또 진정 목말라 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의라고 말씀하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배고프냐, 무엇에 줄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물질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기나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을 메고 바라는 그 일들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쾌락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물질이나 인기가 아니라 의를 붙들 때 그게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고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부부는 마음에 드는 한 사내 아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소녀는 이 부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아주머니가 줄 수 있는 게 대다수 아이들에게 있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장난감뿐이라면 저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당황한 부인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 위해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절 사랑해 줄 사람을 원합니다. 절 사랑해 줄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좋은 집과 좋은 옷으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좋은 장난감으로 마음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본 진리를 모릅니다. 좋은 집이 만족을 줄 줄로 압니다. 좋은 옷과 좋은 장난감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지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화장실 늘리는, 변소 늘리는 재미로 산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변소 상관없이 집 한 칸만 있으면 좋겠다, 만족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구입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불편함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허리 또 졸라매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집에 이사를 가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화장실이 2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절에도 화장실이 있고 앞방에도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근데 막상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삶의 질이 올라왔는데 만족은 그냥 가슴 한쪽가 더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집, 좋은 옷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장난감 다 가지고 왔지요. 그 결과 솔로몬이 고백하는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도 인용하여 들었던 것처럼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권력도 누려보았고 재물도 누려보았고 쾌락도 누려보았고 온갖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일들이 다 바람을 잡으는 같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에 가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정의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너희가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도덕이나 윤리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고 참된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성화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구원을 구합니다. 그런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용서를 원하며 따라서 구원 가운데서 오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바람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바람이요.
죄를 제거하려는 마음입니다.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동산선을 할 때에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탄식합니까? 왜 자신을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왜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자기가 원하는 그 좋은 일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죄의 세력 아래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 자신, 실망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의인은 이 죄를 지으려는 마음, 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소원을 말합니다. 바울은 죄가 나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 속에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 죄를 지으려는 그 욕망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오염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든지 점점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든지 점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순종하든지 점점 더 많이 순종해야 됩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이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때까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구원을 말합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는 성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삼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점점 더 풍성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완전한 구원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더 의로워져가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나 이것이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에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까? 보통 시원한 걸 마시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시원한 냉커피나 콜라 한 잔 벌컥벌컥 마시고 싶을 때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또 줄인다, 배가 고프다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12시경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요, 1시, 2시가 되도록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때 배가 고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실 때에 사용하신 이 줄이고라는 동사,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는 동사는 뜻이 매우 강한 동사입니다. 우리가 줄이는 것도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배고픈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단순히 배고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심 한 끼 못 먹어도 또 저녁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그 정도 배고프면서 참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게 줄이고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줄이고가 나타내는 단어는 죽을 만큼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배가 고프다. 한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는 그 줄였을 때에는 남의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사료로서는 시험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버지를 찾게 되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처럼 강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는 물론 시간적으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나타낼 때 현재를 사용한다만, 그러나 헬라어의 시제는 이런 시간적인 의미보다도 동작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과거형은 한 번 일어난 동작을 이야기할 때에 과거형을 씁니다. 현재형은 동작이 계속될 때의 현재형을 쓰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줄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에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계속적인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계속해서 의를 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무는 불타지 않고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들과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올리시고 40일 금식한 동안에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평생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아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과 목마름이 결단코 주저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서는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친구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에서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을 여러 번 만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만족을 누립니다. 근데 의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 거룩해져가는 의, 그 의를 경험하기 전에는 의에 대한 간절한 소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1절 2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이지. 여러분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었지요. 근데 시력을 얻을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때에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속임된 자가 거지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잠잠하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들을수록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예수님은 머물러서고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 의를 발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시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배부르다는 단어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잔뜩 주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에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만족과 행복이 있게 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은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해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들을 주장하며 기도하면 좋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줍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도 젊은 사자는 흠기바에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서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속에 오셔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고 사탄은 우리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과 티가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복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때에 결과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교회에 자주 모여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자주 가면 갈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더 의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가 있어 참 만족,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나 더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